작년 4월에 부활주일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1년 조금 지났습니다만 다시 또 왔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잊지 않고 늘 저를 우리 큰사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우리 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큰사랑교회에 온 것은 작년에 온 각설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각설이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러 왔지요. 그것이 제가 오늘 큰사랑교회에 온 저의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아주 줄여서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말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말씀, 그것이 바로 그분이 여기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한마디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그런 목적, 이 말씀을 좀 더 나누어서 한번 쉽게 이해해보자. 오늘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 이런 바람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쉽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시면서 그 오신 목적을, 이유를 밝혀주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몇 곳 찾아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까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키 작은 삭개오의 집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려진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자, 잃어버린 자,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윤리적으로 무슨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 죄 안 지었어, 너보다 내가 훨씬 착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누구 사기쳤나, 내가 무슨 누굴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그거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침뱉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나쁜 사람으로 침뱉고 비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예를 든다면 로마가 금년에는 여기 만수사동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10억을 걷어들여라. 그러고 얘기하면 10억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인데, 이 세리는 로마의 비호하에 10억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11억, 12억, 13억을 걷어들여 가지고 10억은 로마에다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삭복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걸 허락해 주었어요. 세금을 얼마를 걷든지 간에 금년에는 10억만 우리한테 바쳐라, 이런 식으로 세리에게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같은 민족에게서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로마의 인정을 받으면서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 일을 일러서 성경 말씀의 용어를 빌리면 토색했다. 그런 세리의 집, 그 세리가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묵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셔 가시고 삭개오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복음으로 감동시켜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삭개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제가 그동안 토색한 것, 남의 것 그런 식으로 내 것 만드는 거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삭개오의 변화를 말씀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뭘 말하느냐 그러면 구원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회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보통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맞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의 다른 모습을 바로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인간의 구원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날로 갈수록 더 어지러워지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을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구원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것이 영원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어서 저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저거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 우리 동족이 아니다. 그렇게 침뱉음을 받던 삭개오로 하여금 저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형제다. 우리의 이웃이다.
우리의 동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사랑 교회도 이곳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도서관도 만들고 홈스쿨링도 하고 참 어려운 길을 가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애씀과 노력, 다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 작은 교회가, 이 큰사랑 교회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큰사랑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찾으세요. 마가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72페이지. 뭐 조금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우리나라에는 여자 이름 가운데 인자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락교회에도 집사님 한 분이 김인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친구 가운데도 오랜 친구인데 이름이 유인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자가 참 많지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라고 할 것을 나는 이라고 안 하시고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인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은 뭐냐 그러면 어진 사람 이런 뜻에서 인자란 말을 쓰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진 사람이다 그러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한껏 낮추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중심인데 중심되는 교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게 신학적으로 대단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두고 얘기하는 그런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요 말씀이 주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섬기는 것의 완성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섬김의 절정입니다. 섬김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섬김 따로 죽음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따로가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뭐예요? 섬기고 섬기고 섬기는 예수님의 섬김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의 내용, 그런 걸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요. 알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섬김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섬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은 여러분, 돌쇠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옛날 부잣집에 막일을 하는 사람, 그냥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하는, 농사 짓는 데 가서 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마당쇠라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주인을 섬기는 것, 주인, 그런 거는 예수님의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마당쇠의 섬김이지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있고 권력있고 돈있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을 섬기는 건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나교회 어떤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님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에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게 누구냐 그러면 송중기라고 하는 탤런트, 태양의 후예에 나왔다라고 하는 송중기라고 하는 탤런트, 나이가 한 30 하나 둘 됐다든가 30 안 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잘생긴, 멋지게 생긴, 요즘 한국의 모든 여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사람 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의 나이가 금년에 75인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남편 얼굴 보면 짜증이 나요. 영감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도 안 가고 맨날 그냥 그러고 있는 게, 밖에 나가서 뭐 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게 보기만 하면 짜증 나는데, 그때 이 사진 쫙 한 번 보면 마음이 싱그러워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혹시 남편 보고 짜증나는 사람들 있으면 송중기 사진 하나씩 그 핸드폰에 저장해가지고 보세요. 송중기가 저처럼 나이가 많고 형편없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젊은 남자고 인기 있는 남자니까 좋아하는 거. 그런 건 사실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좋아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로 좋아하는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 자기보다 힘없고 자기보다 못나고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출세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런 사람을 섬길 때 그게 섬김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그런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한다면 이 땅에 이 많은 교회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한다면 한국 사회가 송중기에 없어도 훨씬 살만하고 신나는 사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회가 섬기는 교회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왜? 큰 사람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힘든 사람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학교도 했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홈스쿨링도 했어. 여기에 진짜 섬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을 우리 큰사람 교회에 불러다 놓고 섬기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큰사람 교회에 와서 설교할 그런 시간 얻을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이끌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큰사람 교회 같은 교회가 많아지는 데 있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어디 가서든지 말씀할 수 있으리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진짜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엘체 보네퍼라고 독일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오늘처럼 안 하고 제법 공부한 사람 티를 좀 내면서 설교하려고 할 때 목사도 속물이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도 서울신학대학에서 20년이나 강의를 했는데 제자들이 많은데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강 목사님도 제자인데 그럴 때는 뭐 공부 꽤나 한 것 같은 냄새를 좀 풍기려고 원어도 들먹이고 영어도 들먹이고 독일어도 들먹이고 이럴 때 제가 꼭 인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로이치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자를 위한 사람이었다.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한, 남을 위한 사람이었다. 그게 섬김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큰사람 교회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큰사람 교회가 큰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힘있고 출세했고 출세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려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교회 되려고 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다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장 10절에 처음의 것은 빼고 중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군데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왜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양고기 구워 먹는 그런 양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양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살아있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 호흡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공부하는 사람 티를 좀 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원어의 의미를 따라가 보면 그건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부활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건 나중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안 죽는 생명 없지요. 살아있는 것인데 그게 언젠가는 다 끝이 나고 죽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 친구가 나를 한국에서 온 촌놈이라고 그 유명한 요세미티라고 하는 공원, 요세미티라고 하는 공원을 데려갔는데
거기 가니까 나무를 하나 보여줘요. 나무를 보여주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사람이 팔을 벌리면 가본 사람 있겠죠. 여기도 가보신 분이 있어요? 손을 벌리면 나 같은 사람 한 20명이 이렇게 손을 벌려야 그 나무를 에워쌀 수 있을 만큼, 안아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예요. 근데 거기 쓰여져 있는 걸 읽어봤더니 그 나무가 2700년 된 나무예요. 2700년이면 예수님도 나시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나무. 참 오래된 나무. 대단합니다. 어떻게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는지. 그런데 그 나무가 2700년이나 되었지만 언젠가는 뭡니까? 죽습니다. 그 생명력이 다해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부활의 생명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건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산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생명을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는 삶,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양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믿을수록 점점 더 쪼그라들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처럼 송중기 사진 핸드폰에 턱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예수 믿으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전혀 이것이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생각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이 세상이 점점 더 뭡니까? 살만한 세상이 되는, 내게 의미 있는 세상이 되는 그런 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쥐뿔도 없으면서도 늘 뭡니까? 기쁘다고. 그렇죠? 늘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찬송하고 정말로 쥐뿔이 아니라 개뿔도 없으면서도 언제나 웃을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생명을 부어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날 언젠가는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던 그 수많은 별들이, 요새는 12살 안 보이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느껴지는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사랑교회 새벽재단에 나와서 두 손을 모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그런 은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됨을 회복하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머무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